한 젊은 딸이 어머니에게 와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요. 어머니,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이 딸을 데리고 부엌으로 데리고 가서 냄비에 물을 가득 담아요. 그 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냄비 3개를 준비해요. 냄비 3개를 준비해서 물을 막 끓이다가 한쪽 냄비에는 당근을 넣습니다. 또 한쪽 그 냄비에는 달걀을 넣고요. 또 한쪽 냄비에는 커피를 넣습니다. 물을 얹고 끓을 때까지 아무 말도 없이 기다립니다. 한동안 시간이 지나자 이제 모든 것이 다 끓었어요. 어머니가 불을 끄고 딸에게 이 당근을 좀 만져보라고 이야기해요. 당근을 만지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부드럽고 물렁물렁해집니다. 그래서 달걀을 한번 껍데기를 벗겨보라고 합니다. 당연히 껍데기를 벗기니까 안에 있는 이 액체가 이제 단단해져 있죠.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딸에게 커피를 한번 향내를 맡고 그 맛을 보라고 이제 시킵니다. 딸이 커피향을 맡고 이제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러자 이제 어머니가 딸에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이 3가지가 다 사물이 다 역경에 처하게 되었단다. 뜨거운 물이 바로 그 역경이지. 자, 그렇지만 새 물질 전부 다 다르게 반응했지. 당근은 단단하고 강하고 단호했어. 자, 그런데 끓는 물과 만나니까 다음에 어떻게 했니? 부드러워지면서 약해지고 말았어. 달걀은 연약했지. 껍데기는 너무 얇아서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끓는 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그 달걀이 단단해졌지. 자, 그런데 커피는 굉장히 독특하단다. 왜냐하면 커피는 끓는 물에 들어간 다음에 물을 변화시켜버린 거야. 설명을 마치신 어머니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힘든 일이나 역경이 내 문을 두드릴 때 너는 어떻게 반응할래? 라고 물어봐요. 너는 당근이니? 너는 달걀이니? 너는 커피니?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역경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두려움의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은 당근이세요? 막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역경 앞에서 다 그냥 연약해져 버리고, 여러분 그래도 껍데기 하나로 버텼는데 그래도 뜨거운 물을 견디고 그나마 좀 단단해지는 그런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요, 커피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그 뜨거운 물을 커피로 변화시켜 버리죠. 역경과 어려움과 두려움의 자리를요, 다 내 것으로 더 맛있고 향이 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형통하게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단어는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된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형통하지 마세요. 형통하기 싫다 했는데 어떻게 다음에 할 얘기를 듣고 막 그런 거죠. 하지만 인간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이겠죠. 뜻대로 된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여러분, 이 형통이 사실은 아멘으로 받기에는 그닥 그렇게 여러분 형통의 자리에 가는 모든 과정이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두려움의 자리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전쟁의 자리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도망의 자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통이다. 우리가 형통하면 잘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 이 노예로 끌려왔는데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통이 아닌데 형통이래.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되었는데 형통이래요. 형통이 아닌데 어떻게 저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삶,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모세가 죽었다는 말,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의지하고 내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그 사람 말이면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참 저는 여러분에게 나중에 이러한
좋은 멘토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해요. 그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 참 저분 하나 때문에 정말 내가 너무나 인생에서 크게 의지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다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부모 중에서는 연약하니까 우리가 돌봐야 드려야 될 수도 있지만 모세의 끝까지 모세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죽음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충격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대하던 그 사람이 떠나가도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람이 떠나가도 내가 기대하는 것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오히려 그 큰 결핍의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는 것처럼 사람이 떠나갈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그때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고, 말씀이 오늘 모세에게 있었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왜 다가옵니까? 바꾸려고. 지금은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 어떻게 바꾸세요? 여호수아서 24장 2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말씀이 다가오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람의 종으로 두지 않으려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상의 종으로 두지 않으려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싸움을 잘한들 여호수아의 그동안의 모든 삶은 모세의 종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여호수아를 들어서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 세우시는 이 과정을 여호수아서에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통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종이었고 세상의 종이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종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귀한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자리.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요, 200만 명을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 보세요.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나보고 지금 그 땅으로 이 백성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200만 명. 여호수아가 이전까지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한 지파의 어떤 대표적인 역할을 했지만 사람들의 눈에도 그냥 모세의 비서, 모세의 그냥 수행 비서 정도였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지금 200만 명을 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엄청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아이들까지 해서 150명, 제적까지 하면 더 되겠죠. 그런데 그 인원만 해도 어떻게 같이 갈지에 대한 고민과 떨림이 있는데 하물며 200만 명을 끌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 하나를 건사하고 가는 것도 두렵고 떨림이 있잖아요.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200만 명을 끌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자리로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3절 4절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그래도 가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너 발바닥으로 밟으면 내가 줄게. 왜 주는 줄 아세요? 모세에게 약속했어. 모세에게 말한 거야. 이거 주기로 했어,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너 그냥 끌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날들이 모두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안에서도 중요한 걸 결정해야 될 날들이 오죠. 안 올 줄 알았던 그 날들이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갈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제가 이제 선생님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고3 이번에 수능 보는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이들 앞에서.
얘들아, 수능은 온다. 수능 보는 날이 온다. 결국은 오더라. 그날이 온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럼 그날을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그날이 온 거예요. 이제 내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 모든 자를 이끌어가야 될 날이 오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먼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말씀 앞에 서는 거고. 왜요? 말씀 앞에 서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반드시 얘기해 주거든요. 데리고 가.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씀해 준 거야. 말씀대로만 가서 밟아봐. 이미 약속해 준 거야. 이미 모세를 통해서 수없이 들어왔던 내용들이에요. 야, 내가 모세한테 얘기했잖아. 너 발바닥으로 밟는 거 다 준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또 이미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 세울 거라고 얘기했잖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미 모세를 통해서 다 준비되어진 자리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알고도 있어도 그 자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두렵고 떨릴 그때 또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니까 자꾸 하나님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가. 발바닥으로 밟아. 그럼 네 땅이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더 담대하게 나아갈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지껏 돌아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의 가정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예전들보다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더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자, 이 정도 줘서 데리고 가면 되나? 그런데 6절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이제 데려가는 것도 지금 사실 좀 문제가 되는데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래요. 이게 쉽지는 않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땅을 잘 살게 해라. 여러분 그거 지금 내 자식 볼 때마다 속이 막 터지는데 잘 살게 하기커녕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임무를 넘어서는 것 같은 엄청난, 모세도 아직 시작하지 못했던, 너 이 백성들 데려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래요.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은 수능 기도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근데 뭐 수능 볼 애들은 없으니까 수능 보실 어머니도 없고 여러분을 향하고 저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요. 아마 저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생수학교 담임이 되잖아요. 담임 목사가 되고,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2020년 첫 주 말씀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으로 그때 한 50여 명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부터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또 가서 와서 하고, 이 모든 자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 확신해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여러분, 사실 그거 쉽지는 않아요. 이전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그때는 부목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계선에서는 항상 담임 목사한테 넘기면 되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 돼요? 여러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한 그 모임에서, 공동체에서, 순에서 여러분 뜻대로 순원들이 잘 세워지고, 여러분이 모이는 모임에서 여러분들 잘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능력과 실력을 부어줄 수 있습니까? 갑자기 막 여호수아의 머리가 아마 띵 하고 한 대 맞았을 거예요. 이제 가서 그 땅을 차지해.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6절에 어떻게 적혔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가라. 내가 준다고 했잖아. 여러분 약속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땅. 여러분 저도 여러 가지 일에 무너질 때가 있는데요. 무너지지 않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는 도저히 내가 오고 싶어서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 내가 온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안 온다고 해서 또 안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리라는 땅,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주어진 곳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미 말씀으로 이미 맵이 그려져 있고 지도가 그려져 있고 그 지도대로만 가면 아무 문제 없이 그걸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가는 삶.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미 내가 주리라고 말했잖아. 내가 그거 붙들고 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처음 주님 만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마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서라고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쟁취하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하냐면 자꾸 내 생각으로 거길 담아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사는 건지, 내가 믿는 건지, 내가 크리스찬인지,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가 목사인지 성도인지 불신자보다도 못한 것 같이 살아갈 때도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말씀으로 다시 집중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과 함께 나눠집니다. 롯이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죠. 좋은 땅, 딱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애굽 같아서 그리로 갑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되게 미련해 보이죠. 어떻게 가만히 있어 저렇게. 빨리 여기저기 살펴보고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못하더라도 그 다음 좋은 땅으로 가야지. 그런데 아브라함 기다립니다. 뭘 기다려요? 말씀을 기다려요. 하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네가 보고 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간 곳이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고 척박한 땅. 여러분, 그 땅을 아브라함이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먼저 우선했으니까.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향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또 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주었노니는 완료형이에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가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시간의 차이예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시간인데 하나님에게는 이미 주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막 흔들리다가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억에 나아지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신 하나님과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들지 마세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꾸 흔들리니까. 맞나 틀리나 생각이 많이 되고 여러 가지 것들로 고민하다 보니까 자꾸 무너지는 것이죠. 한나 생각해 보세요. 한나 기도하다가 엘리, 그것도 무능한 제사장인데 엘리가 야, 너 걱정 말고 돌아가.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그 말에 확신해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가서 결국 아들을 낳죠. 제가 오늘 이 수능 기도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 제게 강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보다 보니까 갑자기 오늘 문득 산책을 하면서 잠깐 이제 점심을 먹고 걷다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사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수능 기도회 이런 거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지가. 지가 열심히 하고 지가 시험 보러 가야지. 여기서 기도한다고 점수가 1.2점 늘어나면 그거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여기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주여 할 때마다 1점씩 올라가면 여기 그게 점수가 올라가겠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친구 중에 이 수능을 잘 찍어가주는 좋은 대학교 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잘 찍었어요. 평소보다 막 엄청 높게 점수가 나와서 올해 서울 한 4년째 간 애가 저기 스카이 쪽으로 간 거예요, 학교를.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학교 가서 적응을 못해. 재수로 찍었으니까 갔더니 너무 월등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국에 모르겠어요. 학교를 잘 적응했는지 어떻게 졸업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그렇게 딱 그 친구에게 맞는 자리는 또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공부한 만큼 적당한 데 가서 또 하나님 기회 주시고 자기가 꿈이 있으면 달라지면 되는 거고, 저는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을 해봐서 청년도 20대, 30대를 다 해봐서 제가 아는데 좋은 대학 나왔다고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 봐서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에는 사실 제 머리에서는 그래서 제가 지가 공부해서 가는 거지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되나?
그랬다가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어떻게인지 모르겠어요. 더 낮은 학교로 갈 수도 있고 더 높은 학교로 갈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오늘 절대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점수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할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런 기도가 들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아이가 나중에 이 수능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다른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가진 친구로 자라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여호수아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킬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자기의 모든 계획이 정해져 있는데 그 유일한 계획을 좀 늦추거나 당기거나 조금 변형시켜가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반응하실 때가 자기 백성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수능 기도회가 왜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든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걸 확신하니까 기도하는 거지 이번 수능에 좋은 점수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런 은혜가 이번 시험 보는 아이들에게 있게 되길 축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여기까지 하는 거고 그 다음 뭐요? 지가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수험생들에게 주는 말씀 뭐예요? 7절부터 9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저는 저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제가 요즘 계속 놀라고 있고 당황하고 있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닌 척 하는데도 제 스스로도 그래요. 계속 하루하루가, 여러분 하루하루가 더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하루하루가 내일이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요즘에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이 기대가 되고 내일이 좀 더 소망이 있고 내일을 좀 더 바라보게 되는 건가요? 물론 네, 우리 중3 고등학교 애들이 있겠죠. 내일 쉬는 날이니까. 내일 쉬는 날이니까 내일을 바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내일이 정말 기대가 되세요? 내일 뭔가 잘 될 것 같으세요? 뭔가 확 보이시나요?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제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뜻처럼 되지 않는다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냥 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 또 놀라고 당황하고 두렵지? 놀라지 말아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랑 함께 하잖아. 오늘 이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형통한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뜻과 달라서 좀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몸이 내 몸에 들어온 것이 뭔가 다른 병기에 들어오면 이거 이겨내려고 아프고 힘들지만 이겨내고 나면 그다음부터 그건 몇 번 와도 이제 이겨내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니까 막 몸이 좀 반응을 해. 안 맞아. 계속 몸이 꼬여지고 또 몸이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붙들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으로 하나가 되면 그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예상을 했죠. 우리 수험생들이 지금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수험생의 부모님들도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수험생도 없는데 수험생한테 무슨 뭐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시영이 시험 잘 봐라. 이거밖에 뭐 더 하겠어요? 나머지 뭐 더 없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했을까?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했을까? 모세에게는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모세의 아들을 선택하지 않고 왜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다음,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 선택했을까?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혈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혈통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와닿아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저는 여러분 가끔 기도를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친구처럼 맨날 막 주시옵소서 막 주야 막 계속 이러지 말고, 또 때로는 하나님하고 좀 여러분 자녀가 맨날 엄마 밥 주세요 막 이러면 여러분 좋으세요? 막 악마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게 때로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인데, 하나님한테 정말 하는 친구처럼, 여러분 때로는 뜨겁게 기도할 때도 있죠.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있는 거죠. 근데 때로는 친구처럼, 모세가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대화를 했대요. 근데 그 모습을 너무나 사모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랑 저렇게 대화하고 싶은데.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그 진으로 돌아가지만 이 청년 여호수아는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쫓아내면서 모든 걸 봅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요, 여러분 모세가 올라가서 그 40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막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십계명을 탁 만든 걸 모세가, 여호수아가 보잖아요. 하나님 뭐 저렇게 하나님 주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와서 봤더니 이 아론이 여기서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춤판이 벌어진 거예요. 야, 옆에서 여호수아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십계명을 집어 던지잖아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잖아. 다시 들어가 또 40일 있다가 또 나타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호수아가 보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모세를 막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막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나가는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저를 죽이시옵소서. 저를 죽이세요. 저를. 그 진노의 자리를 가로막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생각 같아서 정말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하여 완전하신 예수님의 그런 상징을 보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를 온전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 모세의 다음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특별히 위기에 가능했던 이유,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네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능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정말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두렵고 떨리지만, 여기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머뭇거리는 장면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흔들리는 거 보이세요? 여호수아는 말씀 앞에서요 정말 하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를 다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너무나 기대하고 고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여호수아 이렇게 여호수아답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가 보여준 모습이었겠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호수아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같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서 있는다는 거,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면서, 여호수아 이름 뜻이 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고 싶게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모세와 같이 살고 있냐 이거예요.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에요? 건져낸 사람, 건져내었다. 그럼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 모세와 여호수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저는 이 수능교대에 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수험생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이 아이들이 다음을 어떻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모세와 같이 본이 되는 삶,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쓰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가나안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고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흔들리고 두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우리 지금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붙들리고 말씀을 따라가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싸움은요, 자꾸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제가 이번에 무슨 때 한국 시리즈하고 막 게임하잖아요. 감독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1등 했던 감독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냥 우리 컨디션만 잘 유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저 팀을 어떻게 분석하고 막 저 팀이 어디를 공략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모든 걸 이기고 가진 자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를 가지고 있고 이미 우리가 구원이 우리에게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말씀과 기도와 신앙의 모든 자리로만 서 있으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자꾸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 하나 붙들고 온전하게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를 통하여 또 다음 세대가 보고 자라나고 또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보고 자라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다가가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또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또 놀람과 염려 가운데 있다면 다시 이 말씀 뭐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디든지 함께 하실 이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내일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근심을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